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26일 화요일, 오늘 함께 나눌 생명의 삶 본문은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잠언서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흔히 구약의 잠언서를 지혜서라고 부르곤 합니다. 잠언이 지혜의 서인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이 추구해야 할 삶의 지혜들이 여러 짧은 문장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잠언은 한자로 잠은 바늘잠, 경계잠이라고 표기됩니다. 즉 잠언의 문자적인 의미는 나를 찌르는 말 또는 경계하여 이르는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대하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잠언의 중심 주제가 항상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잠언의 핵심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출발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을 받는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받아야 할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살펴보는 잠언 29장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본문을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조적인 표현이 계속해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인과 악인, 거만한 자와 슬기로운 자, 정의와 억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등이 대조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추가적으로 해석이 필요한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중에 몇 구절만 함께 살펴보며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책망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칭찬받기를 원하지 쓴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책망을 받으며 배움에 이르기도 합니다. 책망을 잘 수용하는 사람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책망을 배움으로 겸허히 수용하면 성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삐뚤어지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목이 곧은 사람은 고집과 아집이 센 교만한 사람을 이르는 표현입니다. 이렇듯 교만한 사람은 패망, 즉 그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교만은 기질 또는 개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죄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1절 하반절에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은 강조의 표현으로서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교만함이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교만한 마음이 있기에 다른 이의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상대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마음, 그렇게 나를 낮추지 않는 마음이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함으로 경청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 6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악인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은 사람은 의인입니다. 악인은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 안에서 결국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사망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올무에 빠져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는 죄에서 구별되어 의롭게 된 자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뻐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으며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 9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여러분, 싸움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상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9절은 제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싸움에 휘말리게 되면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가 갖고 있는 고집과 억지의 늪에 말을 섞는 순간부터 이미 그 싸움은 진흙탕 싸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은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싸움을 피하라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정의를 위하여 죄와는 반드시 싸워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를 이기기 위한 또는 그를 설득하기 위한 싸움은 결국 그침없는 다툼이 될 것이기에 이를 피하는 것이 좋다는 교훈입니다. 이렇게 다투기를 좋아하는 미련한 자들의 특징에 대해 10절은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악인은 온전한 자, 정직한 자를 미워하고 해하는 자들입니다. 그 스스로가 악을 버리고 온전함과 정직함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온전하고 정직한 자를 해함으로 자신을 정당화하는 특징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에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은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을 뿐입니다. 의인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 악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죄인이고 결국에는 심판에 이르게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은 마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온전하게 살고자 하면, 또 정직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세상은 더욱 우리를 미워하고 적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 노릇을 하지 않는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아무런 공로와 능력, 자격을 찾아볼 수 없지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 안에서 바른 믿음으로 순종하는 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